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참가하고 싶어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1987년부터 시작됐던 이 유래 깊은 마라톤 대회는요, 아무리 아마추어 선수라고 해도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 아래 일정 조건 이상의 공식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에게만 출전이 허락되는 정말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의 출발점에는 마라토너 모두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팀 호잇. 마라톤 협회에서는 언제나 함께 달렸던 이 부자를 기리며 동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부자였기에 이처럼 권위 있는 대회에서 그 출발선상에 동상까지 세워가며 이를 기억하자 다짐했던 것일까요? 팀 호잇, 사실 이들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태어나던 순간 탯줄이 목에 감겨 소아마비가 되고 말았던 아들 릭은 오직 손가락 하나에 의존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딕은 이런 아들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딕은 항상 어린 아들 릭에게, 아들아, 장애가 있어도 인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아무런 불가능이 없단다 하고 그 아들을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던 어느 날, 어린 아들 릭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정말로 작은 전단지 한 장을 집에 가지고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집 앞에서 열리는 작은 마라톤 대회의 참가서였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저도 여기 나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아버지 같으면, 야 아들아,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했지만 이거는 불가능하지 라고 말할 뻔도 한데, 아버지 딕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신청서에 흔쾌히 아들의 이름을 적어 제출한 딕은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준비합니다. 경기 당일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아버지 딕은 출발선에서 휘슬이 울리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의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고 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결과는 형편없었으나 자신의 한 말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휠체어를 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한 아들 릭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고마워요. 이 말은 아버지의 심장을 움직였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77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은 팀 호잇이라는 이름 하에 총 77개의 마라톤 대회와 257번의 철인 3종 경기를 모두 완주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삶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딕은 언제나 출발선에 서면 있는 힘껏 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강가에 서면 끈으로 연결한 고무보트 위에 자신을 묶은 뒤에 아들을 태우고 있는 힘을 다해 물살을 갈랐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팀이니까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내 아들 릭이 곁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딕은 최선을 다해 달렸고 죽을 힘을 다해 물살을 갈랐으며 심장이 터져야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기록도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라톤 대회에서 16시간이나 걸렸던 이들은 2시간 40분대의 기록으로 42.195km를 완주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13시간 43분 37초라는 준수한 기록으로 철인 3종 경기를 모두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팀 호잇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국제적 육상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4년, 너무 늙어버린 아버지 딕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권위 있는 앞서 설명드린 명예로운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75세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들에게, 아들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체적 장애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단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은 없단다 라는 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뒤에서 휘슬이 울리자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40년간의 달리기를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딕은 이 경기를 끝으로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아들에게 한 말을 삶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릭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따라 언제나 불가능한 일에, 신체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이 신체적 불가능을 뛰어넘는 일들에 항상 도전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경쟁하여 미국의 명문대학인 보스턴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졸업한 후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한 컴퓨터 연구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을 지킨 한 아버지와 그 약속을 믿고 꿋꿋이 살아간 아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약속의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소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는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있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엘가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지명은 실제 그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단어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제시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옛 숲족 속의 땅 소빔 어딘가에 있는 라마다임 두 언덕 사이를 방황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두 언덕 같은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이름을 지닌 한나라는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여인은 기름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 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한나 은총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땅의 소산을 상징하는 기름진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언덕을 방황하는 그에게 하늘의 소산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저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산이 막혀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땅에 기름진 것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소산이 막힌 것에 대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한나를 위로하려 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 자식만큼은 두 원덕 사이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겠나이다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태문을 여시고 그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문을 담당하는 고핫 지파의 자손으로서 레위 지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가 성전에 올라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그를 레위인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 그가 은혜와 풍요, 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위인의 분깃이 자신의 삶에 떨어질 때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레위인처럼 살았으나 그 분깃이 끝날 때가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내려가 에브라임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자신의 백성, 자신이 택한 족속인 레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시면 이 짧은 1절의 말씀 속에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유사한 발음의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아드민, 에프라임, 에프라티, 에프라티.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가 에브라임에 살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에브라임 쪽으로 살고 있다고 투덜대게 들리게 만드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 뿐만 아니라 너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엘가나를 그 신분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따라 매번 성전에 올라갔을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 지점을 깨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막힌 마음을 시원케 함과 동시에 그녀의 막혀있던 틀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나시린의 조항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나시린의 조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율법 규정 중 가장 강압적이고 엄격한 율법의 굴레 속에 그 아들을 일평생 올려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일평생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내 아들만큼은 그의 아버지와 다르게 두 언덕 사이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레위인의 땅에서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함으로써 그 온전함을 회복하겠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은혜의 문을 여시사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나는 성전에 올라 자신의 방황을 끝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텐데 수련회의 이 마지막 예배 시간 벌써부터 우리의 삶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돌아가기 위하여 다시 에브라임 쪽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세상의 순간으로 에브라임의 모드로 변화시키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 분명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돌아감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돌아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썩어져가는 죄악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쉐마의 시작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삶의 방향을 끝내고 우리의 삶이 진실로 어게인 쉐마,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방황을 끊으라는 오늘의 메시지 외에 또다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한나를 공부한 후에 사실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어 외로웠던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정하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먼저는 샤웰 플러스 엘, 구하였다는 의미의 샤엘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히브리어를 띄워주시면 오늘의 주제와도 관계되어 있는 샤마 플러스 엘, 여기서 샤마는 쉐마의 원형인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되었든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낳자마자 젖되기를 기다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절 끝에 보시면 성경에도 그 아이가 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으로부터 2주 전인 제 막내딸이 생후 180일을 넘기자마자 이제 갓 이유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유 수유와 병행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도 아마도 비슷한 시기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고, 젖을 때 나이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나이를 잡아도 2-3살을 넘기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살. 세상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웃기는 나이. 엄마 손을 붙잡고 길거리를 걸으며 모든 것에 다 질문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깨르르 깨르르 웃어대는 한나를 보며, 사무엘을 보며 한나는 이별의 순간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 왜 엄마와 이제 헤어져야 하는지, 왜 자기는 엄마와 같이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없어 울어야만 했겠지요.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진짜 성전에 홀로 두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인 2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아기인 사무엘을 위하여 곶옷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성전에 맡기고 내려왔던 한나는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린 사무엘의 겉옷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한나가 지었다던 이 건물 속에, 이 겉옷 속에 그 누구도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될 엄마의 눈물과 그리움이 가득 찬 겉옷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1년에 딱 한 번 드디어 성전에 올라와 어린 내 아들을 만나는 날, 엄마인 한나는 내 아들 사무엘의 옷이 그 몸에 탁 맞아도 돌아오며 내내 엉엉 울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아도 내려오는 길에 엉엉 울며 내려왔을 것입니다. 아들인 사무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왜 그라고 엄마 품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라고 엄마를 따라 집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엄마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었겠지요. 나도 집에 데려가 달라고 엉엉 울었겠지요. 그들의 상봉과 헤어짐이 어찌나 마음 아팠던지 그 무책임한 엘리마저도 한나에게 다른 자식들이 생기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나에겐 사무엘 말고도 5명의 또 다른 동생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마저도 한나와 사무엘에겐 참 쉽지 않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동생이 늘어나도 어린 사무엘만큼은 절대로 엄마와 함께 집으로 내려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홀로 성전에 남겨진 어린 사무엘이 엄마가 1년간 고이 짜두신 눈물의 겉옷을 입고 어둠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전 앞에 홀로 잠들어 있다. 진짜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 사무엘, 그 위대한 사사의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이 엄마의 품을 떠나 성전에 기거했을 때 그는 그때서야 인생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쉐마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한 말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또 내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무너지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영원히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말씀 앞에 다시 선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속에,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첫 번째 교훈은 쉐마와 샤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설명하시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메시지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책임, 믿는 자의 책임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언제나 책임을 전제로 성장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형제는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 만난 연인이라도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귀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기 위한 계약서는 한 장도 없지만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항목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실히 지켜나갈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한나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굴에 들어가 응답을 받았고, 누군가는 각자의 침실과 병실 그리고 골방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너울들이 몰려올 때 우리 모두 그 거친 인생의 너울들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헤쳐나왔습니다. 학업에, 진로에, 취업에, 관계에, 경제의 난간을 돌파한 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한나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아주 많으나 이 땅에 한나만큼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성실히 지켜나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로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열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눈물 나지만 가슴 찢어지지만 살아냄으로써 성숙한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며 결단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갈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낼 줄 아는 한나와 같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단순히 삶의 자리로 똑같이 어게인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게인 그리고 쉐마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신앙의 교훈은 두 언덕 사이에서의 방황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준전임 전도사로 막 이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준전임 전도사로 서울과 대전을 오고 가며 사역을 하던 7년 전 이야기입니다.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사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면서 사역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앞두고 아내와 밥을 먹고 있다가 핑계 아닌 핑계지만 치과 치료를 받다가 말았던 이빨이 있었는데 신경치료를 받으려고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이빨이 이렇게 윙해서 다 뚫어놓잖아요. 이빨을 뚫어놓고 임시로 제 이빨에 땜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빨을 땜빵하고 나니까 통증이 별로 느껴지지 않길래 서울과 대전을 오고 간다는 핑계 아래 조금 제 삶이 바쁘다는 핑계 아래 치과 치료를 잠시 멈췄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세월 치과 치료를 멈추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토요일 밤 밥을 먹다가 신경치료를 받다만 오른쪽 윗 어금니 쪽에 음식물 하나가 꾹 하고 끼어버렸습니다. 신경치료를 받으며 그동안 흰건 같은 걸로 잘 막아놨었는데 사실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기에 그냥 내버려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임시로 막아놓았던 흰건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빨리 금방 떨어졌고 그 안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지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가끔 욱신거리거나 시리고 차가운 것 빼고는 그때처럼 큰 통증이 없길래 그냥 나중에 진짜 시간 되면 진짜 나중에 아프면 치과 가야지 내버려 두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뚫린 어금니 사이로 음식물이 꾹 끼는 순간 정말 길고 큰 송곳으로 누가 뇌까지 찔러 넣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아프던지 너무나 아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냥 밥을 먹다 말고 밥상을 밀어둔 채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양치를 해도 여러분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웃지만 난 너무 아파서요. 밥 먹다마다 기다면 너무 아파서 밥상 밀고 막 양치하는데 너무 아파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그냥 막 입고 있는 복장 대충 입고 제가 그때 어떻게 입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막 입고 뛰어나가서 그냥 편의점에서 타이레놀과 막 그 진통제를 그냥 뭉탱이로 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새 타이레놀을 포함한 그냥 편의점에 파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진통제를 진짜 아무리 적게 잡아도 3-4통 이상을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도 타이레놀만 먹으면 민망할 정도로 배에 가스가 차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사탕을 까먹듯 진통제를 먹어대는 저를 보면 미쳤다고 했지만 저 또한 내일이 주일이니까 이제 좀 잠도 자야 되고 원고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파도 너울처럼 막 이렇게 파도 너울이 시계를 따라 삶에 찾아오잖아요. 진짜 파도 너울처럼 밀려오는 진통 속에 얼마나 울면서 그날 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웃긴 얘기지만 아침이 되자마자 신기하리만큼
주의 은혜로 갑자기 멀쩡해졌고, 부서에 가서 말씀도 다 전하고 예배도 다 마친 다음에 그날 밤도 똑같이 집에 돌아와 울면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월요일 아침, 저는 누가 흔들어 깨운 것도 아니지만 해가 뜨자마자 치과에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황을 보시고 사진을 찍은 후 제 이빨을 파헤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어금니가 이미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뿌리마다 끊어져 있고 염증 덩어리들 때문에 잇몸을 잔뜩 찢어야 했지만, 여러분, 그게 뭐 됐습니까? 저는 이빨 조각조각들이 제 잇몸에서 뿌리채 뽑혀 나갈 때마다 엄청난 기쁨과 해방감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때로 어떤 일들은 진짜 뿌리채 뽑아야만 끝이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로 인생의 어떤 일들은 뿌리채 뽑아야만 끝이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이 납니다. 우린 다시 말씀 앞에 섰지만 또다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방황은 좀 끝이 나야 합니다. 이런 식의 방법에 우리 삶의 작은 것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모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한나는 바로 이것에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처음 방문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언제나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오늘 이 순간 어게인 쉐마, 다시 문제가 내 삶에 다가오나 문제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쉐마를 통하여, 말씀 앞에 삶을 통하여 인생의 난간을 돌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한나는 단순히 기도함으로써 아들을 낳은 행운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야말로 어게인 쉐마, 자신의 삶이 수렁에 빠질 때마다 눈물 나지만 가슴 아프지만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다시 쉐마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을 붙잡은 인생이 바로 그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종착점이 다시 결국 세상이라면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내일이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말씀에 더 메인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방황이 언제나 어게인 쉐마, 말씀 앞에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언제나 까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받은 은혜를,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는 어게인 쉐마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쉐마인 너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게인 쉐마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의 방황들이 멈추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쉐마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아버지 이제 주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진실로 이들의 삶이 주의 수렁 가운데 반복되는 여정이 아니라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 쉐마를 붙잡는 삶을 통하여 이 방황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청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게인 쉐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수련회에서의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 아버지 이들이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간구와 결단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은혜의 방법을 멈추고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눈물 나지만 쉐마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청년들의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쉐마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눈물도 많이 흘렸고 주님께 기뻐 찬양도 많이 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한나와 같이 결단하오니 우리의 수련회 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다시 죄의 유혹 가운데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삶의 방황 가운데 쏟려갈 때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수련회의 주제를 붙잡고 다시 말씀 앞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매일 어게인 쉐마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평생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언덕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을 마치기로 결단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